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넷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 넷 중에서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담고 있는 복음서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조상 40명의 이름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본격적인 출생 기사는 사실 18절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출생기사의 맨 처음이자 그의 복음서 맨 처음에 두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성과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또한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가 동화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이 땅을 거닐었던 한 역사적 인물의 신화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화는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동화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염소 3마리가 건너편 산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주 먼 곳에 깊은 바다 밑에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항상 모자를 쓰고 있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이면 얼마나 옛날인지, 건너편 산은 또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마을, 어느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붙어있는 곳들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앞으로 기술할 이야기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요. 둘째로 동화의 목적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의 복음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예수의 조상 40명의 이름을 열거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시기와 장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중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구레뇨 총독, 시리아, 갈릴리, 나사렛, 유대, 베들레헴과 같이 이 구절에 나오는 인명들과 지명들은 우리가 다 세속 역사와 지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실제 인물들이요, 실제 지명들입니다. 앞으로 들려질 예수의 이야기는 이 특정한 시대, 이 특정한 공간을 살았던 한 인물의 실제 역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화가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와 같이 불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 이야기의 목적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복음서의 목적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다면 설사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그가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 같은 것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의 목적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옥같은 삶의 지혜들을 전해주는 데 있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하등 그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그게 복음서의 목적이었다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만약 복음서의 주된 목적이 예수님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삶을 본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족보는 하등 그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내 조상이 될 수 없으며 요셉은 내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족보가 복음서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 얘기는 곧 복음서의 목적이 역사적 사실의 전달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쓴 이 책은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마태복음이라고 불리는 게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게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이 기쁜 일이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해주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족보는 바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총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에 다말이 나오고 5절에는 라합과 룻이 나오며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당시 고대 근동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자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70명이 넘는 이름 중에 여자의 이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마태의 족보에 여자들이 등장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마태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보편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다말과 라합, 룻과 밧세바를 예수님의 족보에 삽입함으로써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 참여한 사람의 성별이나 민족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도덕적 우열에 구애받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역시 믿음 외에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에 참여한 사람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 선 여인 라합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여인 룻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에 참여한 사람의 민족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으며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의 아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에 참여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도덕적 우열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고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 그와 동침했으며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창기와 죄인들도 당신이 이루어가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에 참여한 사람의 성별이나 민족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도덕적 우열에 구애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역시 그에 참여한 사람의 성별이나 민족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도덕적 우열에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심이 오직 당신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다른 것을 가지고 설 수 없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 또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다른 많은 이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려는 마태의 의도는 족보의 끝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족보의 시작에서처럼 족보의 마지막에 역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셋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으로써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바로 그 씨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또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은 더없이 견고해졌고 솔로몬에 의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 이 예언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영원한 왕조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예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예언은 이제 솔로몬이 아닌 다른 다윗의 아들에 의해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올 그 다윗의 씨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소망했으니 그들이 바란 바 그 오실 다윗의 아들을 일컬어 그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문을 따라 기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독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복음서 제1장 제1절에서 그가 그의 책 전체를 통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약속을 이룰 아브라함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조를 이루리라 하셨던 약속을 이룰 다윗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예수님 오시기 1800여 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이고요. 100년도 살까 말까 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긴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참으로 더디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눈에 더뎌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충성된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날이요. 내 가진 것 하나 없고 내 모습 추하고 비천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깨닫게 해주는 날이며 내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장차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 가운데 소망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 좋은 날, 복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참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